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보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한시대 때 역사인 사마천이 사기를 썼죠. 그 사기의 대부분은 지도자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 어떤 인재를 등용해야 되는지 그 인재 등용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마천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 3명의 부하만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3명의 부하를 잘 거느리면 세우면 어떤 지도자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인재를 세우는 겁니다. 나라 일도 작은 공동체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잘 세우면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지만 잘못 세우면 엉망으로 만들게 되어짐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책사 중에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 이 다윗에게 개인적인 그 원한을 갖게 되죠. 자신의 손녀인 바세바 그리고 손녀 사위인 그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을 보면서
그에 대한 어떤 분노, 그에 대한 복수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섭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를 알아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히도벨이 꾸미는 그 계략, 그 모략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이 아히도벨의 그 능력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계획하고 또 짜놓은 그대로 압살롬이 이를 추진하면서 이 반란이 성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게 되고 또 하는 이러한 성공적인 반란으로 만들어지는 듯 해 보이죠. 이제 다윗을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 12,000명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위기 속에 빠져있는 혼미백산되어 있는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추적해서 다윗을 제거하면 그를 따르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압살롬 당신에게로 분명히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 12,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주면 바로 추적해서 숨어있는 다윗만을 제거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말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압살롬하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동조를 하죠. 좋은 전략이라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압살롬이 후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후세 또한 전략가죠. 다윗을 도우려다가 다윗이 압살롬에게로 가서 귀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에게 정보를 달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신하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후세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 또한 전략가니까.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쭉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다른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후세가 말하기를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이 계획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용사인데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기고 아주 흥분해 날뛰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격노한 상태입니다. 잘못 추적하다가는 그들에게 군사 몇이라도 패하게 되면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윗 군대에게, 다윗의 용사에게 압살롬의 용사가 패했다라는 이 소문은 도리어 우리의 군대에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윗이 승기를 잡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다 소집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소집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를 한순간에 압살롬 왕 당신이 앞장서서 한순간에 덮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아히도벨이 세운 계획보다 이 모략보다 이 후세가 세운 이 계획이 이 모략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어떤 계획이 아닌 이 후세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 이 모략, 거기에 다 수긍을 하면서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아히도벨은 직금이 적기라고,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을 했는데, 난데없이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면서 그의 의견을 듣고 후세의 의견을 따라 다윗을 추적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군사를 모으는 그 전략을 따릅니다. 이 시간을 벌어주었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내치시기 위한, 압살롬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고백이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고,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섭리가 선할진대 저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 삶을 뒤돌아볼 때 곳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간증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